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간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즉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며느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어 그 가나안,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 말고 자기 족속, 자기 집안에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종은 이 막막한 임무를 어떻게 완수해야 될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여자가 오겠다고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도 나오고, 또 누가 과연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인지를 그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족히 만날 그 증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하여지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 이 뻔한 결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되는 이 뻔한 것을 굉장히 길게, 그래서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50장,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되고, 그 길게 된 이유는 그 종이 자초지종을 라반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사건들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설명 속에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떤 자격이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보다 어떻게 만났느냐, 즉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사 이 일을 이루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확인을 시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종을 안심시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 종이 이 보냄을 받았으나 그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예를 들면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여,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만큼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을 가운데 세워 그로 의심하고 당황하게 하고 물어보게 하여 거듭거듭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27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이걸 어쩌면 당연시 했을지 모르니까 그만 못한 자를 세워 이런 고백을, 이런 확인을 자꾸 하게 하여 혹시 못 알아들을 여러분 같은 독자를 위하여 성경이 이 일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것은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자기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반복하여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또 강조하고 있죠.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영화로도 만들고 우리 또 확인도 하고 하면서 언제나 감격을 합니다. 그 감격은 이런 감격은 아닙니다. 이몽룡이 돌아올까? 춘향이가 변절하지 않을까? 이런 대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거든요. 결과를 다 아는데도 왜 반복해서 보죠? 거기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인 월매까지도 와서 춘향이에게 변절을 요구하는데 어머니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가 이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대목을 다시 듣고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대목이 좋고 변학도가 차려는 생일 잔치에서 마지막 권세를 누리는 때에 그 잔치에 들어선 페파 파립에 이런 말 안 하면 몰라 요새 애들. 이 찌그러진 갓에 남루한 옷을 입고 한 귀퉁이에서 밥을 얻어먹는 거린으로 등장한 이 이몽룡을 사실은 암행어사인데 객들이 경멸하고 놀리며 그래도 행색이 양반이신데 남의 잔치상에 와서 시 한 수 없어서 되겠는가 하지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여 옥반가요는 만송고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여 가성고초 원성고라. 늘 좋죠. 뜻까지 해석하라고요? 그건 서로 곤란하죠. 내가 못해도 창피하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창피하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하시고 외운 것만 해도 어딘데? 그래서 우린 늘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 독자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400여 년이 흘러서 모세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시내산에와 율법 받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전되어 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성경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뭘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는 이제는 변경시킬 수 없는 몇백 년 전 얘기라고요. 그 뻔한 걸 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셨다거든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현재를 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요. 이제 후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그 후손으로 부름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근거시고 내용이시고 약속이시고 결과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시요 섭리자요 심판자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존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신학 체계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틀을 짜고 인간의 실존을 기본 개념으로 틀을 짜는 이들은 인간의 체험, 확인, 필요 같은 것으로 틀을 짜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둘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 필요와 내 이해라는 범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영원히 그리고 늘 변함없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5편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고백은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도 확인하시다시피 하나님의 높으심, 그의 높으심은 능력에서 그 지혜에서 그 신실함과 영원함과 복되심에 있어서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릴 때 공통되게 표현하는 또 성경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복하는, 만족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 이렇게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친히 이루사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복으로 주시는 이시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확인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을 이루셨도다.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의 결과를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든 일반적인 종교든 간에 우리를 시작으로 하고 출발점으로 해서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없는가 식의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소원과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고 근거를 삼는 식의 체험과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실존적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확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와 확인을 우리의 기대와 소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기대와 차원에서 채워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으로 신앙이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 유한성에서 나오는 필요와 소원들과 차원이 다른, 그래서 기어코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칼자루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신자가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의지의 활동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실존이 가지는 제한성을 벗어난 창조주여 섭리자여 심판자로서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오 모든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내 실존 속에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나 볼 수 있다라는 훨씬 무한한 그 넓이와 깊이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온 끝에 이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치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거 먹고 마시는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협의로 생각하면 물론 말이 됩니다. 의식주 문제, 자질구레한 거 걱정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한다. 그러나 보다 크게 얘기하자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통치의 완벽함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중나는 새에서도, 들에 핀 백합화에서도, 들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완벽한 통치를 볼 수 있다. 하물며 너겠느냐, 이런 확대된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통치의 만족함에 대한 확인이지, 우리가 필요와 소원의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되어 하나님께 보상을 찾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더더욱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에는 이 실존적 필요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필요가 자칫 잘못하여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 언제나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존재의 무한하심이 제한되는 그런 스스로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밖에 나가면 이런 플랜카드 자주 보죠.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그럼 이런 식의 부흥회를 합니다. 대각성 영성 훈련, 치유, 감사, 등등등등 부흥성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흥이라는 말이 뭐죠? 많이 숫자로 많이, 질적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이게 부흥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측면과, 우리 안에 이제 식었던 신앙상의 감격들이 다시 재확인되고 역동성을 가지는 것이 부흥이죠.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늘 하실 일입니다마는, 역사상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 미국의 어떤 많은 것들, 정신과 물질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하여 미국을 부러운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세워질 때 아시다시피 구라파에서 국교의 탄압을 받던 개신교들이 이민 가서 세운 자유와 민주의 이 나라입니다.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처음부터 못 박았고,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병원, 학교, 그다음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세우고 운영하여 대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일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만큼 지나오다가 이제 미국 사회도 그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민 가서 했던 순수한 신앙 말고 우리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다른 기독교 단체들도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다른 집단에서도 정부에다가 재정 지원을 요구했고, 교회 교파 간에 분쟁이 일어났죠. 거기는 이단이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교파는 도와주고 어느 교파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는 차별을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민하던 끝에 정치와 종교는 더 이상 손잡고 가지 않는다 하고 정교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들에게 지원하던 정부 예산은 그날로 다 끊겼습니다.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크고 하는 대민 사업도 이렇게 이미 덩어리가 커졌는데 그 많던 예산을 정부가 주지 않게 되자 재정 확보가 서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재원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는 개인들의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목사들은 그래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약간 조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장사를 잘하는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보다 쉬운, 보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헌금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부흥운동의 한 측면이 됐습니다. 재미있죠? 사람들은 돈 벌려고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뒤에 있어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런 측면 때문에 기독교 교회 사적으로나 교회 활동 속에는 바로 이 문제,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발생했고 언제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주권 신앙, 이런 고급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종합적이며 차원 높은 설명보다 그저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학과 신앙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밖에서 신자들을 만나면 이 신자들이 일반인들, 사회에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보다 교양과 상식에서 떨어져 있는 원색적인 차원에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그걸 요구해서가 아니라 보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패한 탓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만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음악이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봉건 사회 때 귀족들이 이제 그 재산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 음악을 옹호하는 귀족들이 생기고, 그래서 귀족들이 그 스폰서가 돼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나 하이든이나 다 돈 주고 데리고 있으면서 충분한 저걸로 대신 음악을 이제 음악 활동을 시키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귀족이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 굉장히 고급한 그
음악적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작곡가가 음악을 하는 이가 더 높은, 더 깊은 음악의 세계를 창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클래식이라고 이름하는 좋은 곡들은 다 그때 발전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봉건사회가 다 없어지고 자유민주사회가 되고 스폰서가 다 떨어지자 음악가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이제 대중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쉬운 노래 불렀죠. 동백아가씨, 머나먼 고향,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클래식은 보시면 다 그 고급한 경지에 가는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혹독한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그 경지에 가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아무 준비 없다가 그거 들으면 재미가 개뿔도 없죠. 왜 낑낑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는 사람은 혼자 잘난 척하고 듣는 사람은 다 미치겠고, 그 돈 내고 누가 와요? 그래서 이제 하드락이 등장을 합니다. 하드락이라는 거는 다른 게 다, 그러니까 음악의 가장 쉬운 공통점, 리듬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쿵짝짝 쿵짝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줄을 이루죠. 이 비트에만. 그래서 전부 이게 뭐 도대체 누가 연주자고 누가 관객인지 모르는, 모두가 의자 위에서 뛰어 일어나서 지랄 발광을 하는 음악회를 줄을 서서 가서 하는 겁니다. 왜요? 쉽잖아요. 쿵짝짝 쿵짝인데 그건 누구나 소나 개나 돼지나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음악은 배랬죠 뭐. 배랬죠. 그 듣고 무슨 영성이나 인격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격렬해지기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성경이 주장하는 거와 동떨어져서 나의 필요, 내 생각에 얽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다 놓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죠. 요나서 2장에 가보세요.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이거 제가 어지간히 신앙 좋은 집안에 다녀봐도 이 성경 구절 써놓은 집안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좀 써놓으세요. 이게 요나서 2장 4절 아주 좋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대목인데 이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왜 재밌냐면 제가 자라나던 교회에서 청년기에 저희 선배님들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어른이 선배들이 몇 분 있으셨습니다. 참 드물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면 정말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같이 기도했는데 이 한 사람만 돼갖고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농반진반으로 뭐라 했냐면 시샘에 의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인 것 같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분에게 이게 큰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문제에 매달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의심이 가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게 사단의 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2년을 그 고민을 하는 동안에 70kg가 17kg가 됐어요. 그런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과장법이지. 70kg에서 하여튼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르고 완전히 이제 그쯤에서 이분이 이 요나서를 읽다가 이 2장 4절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뭘 찾았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을 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냐.
해서 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못해줘서 안 믿거냐? 아니지 않느냐. 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혹 나를 모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았다고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케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중단하시거나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도 자기 위주로 믿으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 찬양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난 몰라.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개인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기독교를 들었다 놨다 하지 말라고요. 물론 하나의 실전이,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필요가 그런 아우성을 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체계화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확인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실존으로 확인이 되는 정도로는 기독교 신앙의 격과 차원과 넓이와 크기를 쫓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의 신실하시고 복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과정들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창세기 22장을 보며 오늘 24장을 보며 하지만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비극이 없다는 얘기를 거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는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결과를 못 본 실존 속에 있으니까 성경에는 맨 잘 됐다는 얘기들 뿐인데 나는 왜 아니냐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쭉 하는 얘기와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영혼에게도 한 번도 불만스러운 결과를 준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6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집에 가셔서 끝까지 한번 더 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만족스러움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이 시편에 자리 잡은 이유는 이 감사의 기도 혹은 이 감사의 찬송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인되어서 시편에 올라온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처음 개인으로 이런 감사와 찬송의 시를 썼겠죠. 그리고 누가 거기에 아마 더 붙여서 나도 그렇습니다. 또 나도 그렇습니다를 대를 이어해와 나중에 이 시편에 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삶의 서로 다른 과정을 가진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전생에 걸쳐서 확인된 하나님의 항복스러움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찬송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어느 백성의 생애나 그 끝이 이 결과, 이 찬송,
이 항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의 아직 과정 속에서 위기도 느끼시고 염려도 있고 불확실함 속에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자신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분별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는 현재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결과들로 인하여 놀래거나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한 복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고 동일한 결론과 항복을 받아내실 것을 아는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과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자랑과 운명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믿음 안에 확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두려움과 어지러움들을 주의 품 안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저 아브라함의 승리 안에 확보되어 있는 것 이해하고 믿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된 복을 확인하고 그 영원한 승리와 확고한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찬송 속에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